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탕자란 얘기는 없습니다. 탕자란 단어는 없고 뭐만 있느냐, 잃어버린 아들이란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탕자에 관한 비유의 내용은 잃어버린 것을 이제 찾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관한 자세한 그 배경을 갖다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탕자에 관한 비유는요, 이 방탕한 아들 그 얘기잖아요. 탕자에 관한 비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원래 아들이었잖아요. 원래 아들. 그러니까 주워온 아들이 아니고 원래 아들이에요. 원래 아들. 이제 원래 아들. 탕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원래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원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집을 나갔어요. 원래 아들이었다가 이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됐죠? 아주 고생했어요. 허랑방탕은 잠깐이고, 인생 즐기는데, 인생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인생 즐겁죠. 인생 즐거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뭐 하라고 창조하셨어요? 낙을 누리라고, 행복하라고, 낙을 누리라고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술 먹으면 인생이 즐거워요. 인생 즐거우려면 반드시 술을 먹어야 돼요. 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술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최초의 농사 짓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술을 뭘로 빚죠? 쌀로 빚죠. 예, 곡식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농사 짓던 사람이 가인이고, 이 가인이 어찌다가 쌀독에다가 쌀을 담아놨는데 이게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니까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그렇게 맛이 있더라. 뭐 이렇게 해서 술이 나왔겠지. 추측이에요. 자, 그걸 먹으니까 어떻더라? 뭐 좋더라. 자,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허랑방탕을 했는데, 방탕은 잠깐이요, 고생은 길어요. 예, 고생이 길어서 집을 나가서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고생을 아주 그냥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요, 다시 돌아옴이잖아요. 다시. 이게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전개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원래 아들이었는데 집을 나갔다가 고생을 한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원래 아들이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아들. 그러니까 최초에 집을 나간 상태가 아닌 거죠. 집을 나간 상태가 아니라 원래 아들이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하고 지낸 거예요?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원래 졌어요. 아담.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아담. 이러다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다는 얘기는 또 뭔 얘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얘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해방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예방하겠다는 얘기. 이거를 그건 아담 얘기지. 사람은요. 원래 사람은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람인데, 사람이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어요. 원래 죄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뭘 한 거예요? 사망이 이제 왕노릇했죠. 사망이 왕노릇했다가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이제 이 사이클인 거예요.
이거를 비유롭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 관한 얘기는 뭐 굳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은 사람에 관한 얘기는 당장 누구 얘기예요? 이거는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짓는 거야 뭐 도리가 없는 거고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망인데 사망이 왕노릇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사망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 사망이 왕노릇을 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기타 등등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 네가 나를 그렇게 열심히 경외한 것처럼 네 아들이 나를 열심히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고 그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사망에 관한 정확한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 이게 사무엘하 7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배우신 적 있죠? 인생 채찍 그 다음에 사람 막대기.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은요. 기록은 다윗한테 다윗 왕하고 지금 한 얘기지만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요. 성전 지을 그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을 그 사람.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는지 솔로몬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하나님한테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무슨 성전을 짓기도 전에 뭐를 했냐 하면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내가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보면 많아요. 유교의 내용을 보면은요, 군자의 도리, 노노와 맹자. 군자의 도리는 다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백성을 향하게 돼 있어요. 왕의 도리 뭐예요? 다 백성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이 백성을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뺏기는 게 그 역사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증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마음이 백성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지혜는 달라 그랬으니까 준 거고 부와 권세와 명예와 수한과 이걸 다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조건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나를 잘 경외하면이라는 게 전제로 걸려 있었어요. 근데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예요. 그런데 아마 생각해봐도 솔로몬에게 인생 채찍이 있어요? 그 부자가 사람 막대기가 있을까요? 한만 봐도 예? 아니 마누라도 마누라 나름이지. 그 마누라가 하나밖에 없을 적에는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뭐예요? 이제 맘먹으니까 동급이니까 그러니까 막 바가지도 긁고 그러는데 왕이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되고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면 되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솔로몬한테 이런 게 있을까? 근데요 이것도 한번 정확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뒤져봤어요. 도대체 솔로몬이 뭐를 어떻게 했을까? 제가요 뭘 찾아봤냐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이걸 봤거든요.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시면 말이죠.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나와요. 하루에 얼마를 먹어 치웠냐면, 예, 1인분 식물로 가는 밀가루 30석. 야, 이게 제가 일단 밀가루, 고운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30석이면 이게 30가마 말하는 거잖아요. 두 가마가 한 석이에요. 나 또 몰랐네. 아이, 그러면은 와, 나는 30석이라 해서 30가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면 60가마네. 밀은 한 가마가 몇 킬로예요? 예? 80kg예요? 쌀이랑 똑같아요? 100kg씩이었어요? 뭐 키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여튼 뭐 60가마? 야, 이게 기가 막히네 세상에나.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야, 이건 가는 밀가루고요. 그다음에 굵은 밀가루가 60석이면 딱 120가마네요. 그러면 합쳐서 얼마야? 밀가루만 180가마를 갖다 먹어 치웠어요. 하루에. 기가 막히다. 살진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소가 몇 마리예요? 소가 30마리인데? 아니, 살진 소는 또 뭐고 초장의 소는 또 뭐예요? 어쨌거나 다 소네요. 어쨌거나 뭐 살진 소, 그리고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름, 암사슴. 양이 도대체 얼마를 먹어치운 거예요? 그래. 양이 100마리와 사슴고기 먹어보셨어요? 사슴고기가 맛있나? 소고기가 맛있을까요? 양고기가 맛있을까요? 사슴고기가 맛있을까요? 사슴고기는 뭐하러 먹지? 어쨌든 사슴고기도 먹었어요.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 수사슴, 그 다음에 암사슴, 살진새 뭐예요? 닭고기, 칠면조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언제 먹었다고요? 하루에. 아니, 저기 180가마 빵을 만들려면 말이죠. 도대체 요리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기가 막히죠. 이거 누가 다 먹었어요? 이거를 누가 다 먹었냐면, 이것도 찾아봤어요. 누가 다 먹었느냐? 이것도 누가 다 먹었느냐를 제가 또 봤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1장 3절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장에 봤더니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래요. 후비는 뭐예요? 후비. 일단 어떤 비예요. 예, 비가 몇 명이야? 700. 그다음에 빈장. 빈장은 또 뭐예요? 비가 있고 빈이 있죠? 누가 높아요? 비가 높아요? 비는 700이고 빈장이 300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만 몇 명이에요? 여자만 1000명이요. 1000명 먹여 살리려니까 이만큼 들겠네요. 예. 그러니까 궁녀, 내관, 각 장차관, 시종 뭐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웠어요. 솔로몬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죠. 재물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돈은 많아요. 근데 누리지 않으면 어디다 쓰죠? 솔로몬은 그걸 아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걸 어디다 쓴 거예요? 그냥 나 죽기 전에 뭐 하겠다고. 이제 쓰고 죽어야지. 나 죽기 전에 쓰고 죽으려니까 한 끼를 먹어도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야, 이 한 끼 가격이 얼마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지금 여기에 뭐하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부자 보면은 인생 채찍이나 사람 막대기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유대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요,
부자에게는요 자식은 없고 상속자는 있대요. 이 뭔 소리게요? 예, 자식이 아닌 거예요. 예, 자식은 없어. 그다음에 뭐만 있는 거예요? 상속자만 있어요. 생일날에 찾아왔는데 왜 왔어요? 상속 받으려고 찾아온 거지. 부모님,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뭐 해.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의의 주림이 심해지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데도 의의 주림이 심해요. 그래서 와, 솔로몬조차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그러면은요,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이건 솔로몬이 이 정도면은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뭐 그냥 이 사망은 뭐 굳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때를 우리가 지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탕자의 비유로다가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 솔로몬 말년에 여자들이 하도 많아서 뭐 주변에 이방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그냥 자기 고향 우상종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서 해주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끝났어. 이게 끝났어요. 이게 끝났어. 이게 끝났어. 탕자가 원래 아들이었는데 뭐 한 거예요?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갔어요. 그 뒤에 고생은 나라가 없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을 생각해서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왕을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라 나라를 아예 없앤 게 아니라 그냥 왕의 명목은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따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10지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왕이 갈라졌으니까 서로 왼수 사이니까 전쟁을 할 법도 한데 안 한 건 아니에요. 전쟁도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왕의 잘못을 따라서 나라를 나누긴 했지만 서로 싸워야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 나지 않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원래 아들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느냐. 이거는 고생을 하게 된 원인인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편에는 그걸 다 설명을 해놨어요. 시편 107편에 보시면 왜 그런 고생이 쭉 있게 되었느냐 하면서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지한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 이야기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8절 한번 읽어봐봐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은 일을 인해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읽어봐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한 일을 인해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31절 읽어보니까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산
같은 얘기를 무려 몇 번을 했습니까? 4번을 했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07편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가 기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이한 일을 인생에게 무슨 기이한 일을 하셨나 봤더니 사람이 이 사망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생을 했느냐면 이렇게 인생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인생이 왜 구덩이에 빠졌을까요? 구덩이에 빠진 이유가 뭐죠?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는요. 1. 소경을 인도하면은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소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 소성이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예요? 소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소성이 안 됐어요. 내가 소성이 안 됐으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도 소성이 돼야 나를 좀 잘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소경이고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도 소경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 앞서가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팡이 잡고 가면은 나는 그 지팡이 잡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구덩이가 높은지 낮은지도 몰라도 그냥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간다, 간단하게 빠져나간다, 이거를 모르는 거죠. 소경이 몰라요. 우리 눈 감고 가다 보면 말이죠,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길이 평탄하지가 않고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딱 파였어. 거기에 밟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것 같아. 높이 차이도 별로 얼마 없는데 그냥 쓰러지죠. 그게 소경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왜 소경이냐? 소성이 안 됐으니까 소경이죠. 소성은 왜 안 됐느냐?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소성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인생에서 말씀이 없으면 소경이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내일을 모르잖아요. 기상은 알아요. 내일 눈이 올지 비가 올지 맑을지 추울지 기상은 알아. 그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길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소경으로 가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면 내가 구덩이에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였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탕자는요, 기본적으로다가 아버지한테서 뭐 받아야 되겠어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먼저 달라 그래요. 이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먼저 달라 그래요. 자, 뭔 일이 생겼느냐? 지금 이 탕자는 일단 소경이에요. 소송이 안 됐어요. 두 번째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말씀이 없으면 말이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37편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또 여기저기 있어요. 악인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가 어떻게 아시겠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등과 빛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였냐면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각에서 그걸 갖다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1번은 거역이고 2번은 멸시요. 그러니까 탕자의 마음에 거역과 멸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탕자요. 그냥 원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뭐 한 거예요? 재산 털어가지고선 그냥 가서 뭐 허랑방탕하게 다 살다가 그냥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 속에는요, 거역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제 눈에는요, 일단 이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멸시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요. 자기 아버지를.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하고서는 그 즉시 줬겠어요? 안 된다. 그건 너 왜 그러느냐?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부족한 게 있느냐? 설득도 하고 위로도 하고 회유도 해봤겠고 또 호통도 쳤겠죠. 그런데 일단 뭐는 무조건 안 들어. 왜?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멸시하는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 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멸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거는요, 굳이 그랬네 안 그랬네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역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1절 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여서. 그래서 1번 구덩이에 빠졌어요. 인생 구덩이에요 이거. 일단 흑암과 뭐예요? 사망의 그늘. 그 다음에 뭐예요? 쇠사슬. 곤고와 쇠사슬이에요. 곤고와 쇠사슬. 그 다음이 곤고와 쇠사슬. 그 다음 세 번째가요, 헛된 수고.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건 이 아들이 앉는 게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 앉는 거고요. 곤과 쇠사슬에 매이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 매이고, 헛된 수고를 하면은 그 사람의 몸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마음이 낮아집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요, 그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눈에 콩깍지가 확 씌면 어떻게 돼요? 죽자 살자 그냥. 사람이 사기 당할 때도 딱 이래요. 예. 어떤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어 그러면은 앞뒤 안 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참 이상하게 거기에 일단 속으면 말이죠.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주변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그 사람 말만 믿어. 사기당하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주변 사람 얘기는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쭉 살펴보면 야, 그거 조금 이상하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야.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를 보고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듣고 그런 거예요. 귀가 팔랑귀여서 그러나 왜 그러냐면은요, 공과 쇠사슬에 그 사람에게 뭐 그냥 딱 매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도 저도 할 거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생각이 콱 잡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쭉 결국은 다 날려야 지금 끝이 나는 거죠. 결국은 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 그런 것 있어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냥 재산까지 다 바친 다음에야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배신을 당했네 뭐 이러잖아요. 노래도 너무 많아요. 그런 노래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일단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남자는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에게는 목숨을 걸죠. 예.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뭐 삼국지나 고대 그 남자들의 그냥 무협 이런 거 보면은요, 의리를 탁 해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걸고. 여자들은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속으면요. 그러다 속으면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엎드러져요. 그래서 딱 엎드러진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죠. 이제 엎드러지면 그럼 이제 그걸 끝났어요. 지금 이 탕자가요, 지금 사실은 이 꼴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 내가 돈이 있어야겠구나. 돈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두 번째, 아버지 나한테 재산을 주세요. 생각이 잡혔어요. 돈 달라고 생각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헛된 수고는 뭐였냐?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는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고생을 했느냐?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어떤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이 사람이 뭐였느냐? 들로 내보냈어요. 아, 집에 두는 것도 그 꼴 보기 싫어. 들로 내보냈어요. 뭐였어요? 돼지를 치게 했어요. 유대 사람이 돼지 치는 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양도 아니고 돼지? 양은 쓸모가 많아요. 양은요 그 양치다 말고 목이 마르면 양젖을 지가 먹어도 돼요. 예. 들에서 자다가 추우면은요 양틈에 양 한 마리 덮고 자면 되는 거예요. 예. 양틈에 여기도 양털, 여기도 양털, 그리고 양 한 마리 이렇게 양털 덮. 근데 돼지는요, 뭐 돼지 틈에서 자? 아이 더러워라. 뭔 돼지 틈에서 자? 돼지는 정말 쓸모도 없어요. 그냥 그 돼지치는 그런 돼지 열매 먹는 돼지 쥐염 열매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 그래서 이 아들이 드디어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시편 119편에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은 고생을 해서 뭐를 했어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가지고서는 고생을 해서 드디어 뭘 한 거예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는요 되돌아가는데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데 되돌아가는데 사실은 그 되돌아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은요, 일단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일단 뭐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요,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면 도저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요, 고향 갈 염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깨달았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돌이키는 건 마음으로 돌이켰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외쳐라. 그 외치긴 외치는데 그 외치긴 외쳤어요. 외치긴 외쳤는데 이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보고 들었는데도 모르면 어떡하란 얘기지? 자, 이 탕자는요 깨달았어요. 근데 자, 뭘 깨달았습니까? 뭐 깨달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해왔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깨달았는데 뭐를 깨달았냐면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사실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가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 안 하느냐? 아니, 율법 그렇게 열심히 지었는데 날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정말로 죄인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현대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맞아요. 나 죄인이요. 자기가 인생 살면서 죄 짓고 산 거를 알아요. 근데 예수 다니는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그러면은 그치, 우리는 다 죄인이지. 예수님 앞에 다 죄인이지. 그 정도로만 인정을 하지, 내가 내 죄가 뭐 뒤져가지고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예수 믿었으면 죄를 다 사함 받았지 뭐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단 깨닫는데 뭐를 깨닫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일단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려면 회개를 해야죠. 돌이키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생을 많이 했느냐? 여기서 뭐 어떻게 생겼어요? 줄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돌아가야죠. 자,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건 마음이 돌아가요, 발이 돌아가요? 이건 발이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는요, 내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집에 가면은 환영받을 생각으로 집에 갔겠어요? 아니에요. 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고 돌아갑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뭐 다 말아먹었으니까 할 얘기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재산 누구 거예요? 이제 형님 거요. 예, 이제 형 거야. 거기는 재산 다 형 거예요. 나 거기 가서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밥이나 먹여달라는 얘기인데 일은 할 테니까 내가 밥이나 좀 먹여달라. 여기 있으면은 줄여 죽게 생겼고 가면은 밥은 먹여달라.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줬잖아요. 맞아줬다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맞아줬는데 손에다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로 입히고 목욕을 했겠지 뭐. 그 다음에 발에다 신을 신기고.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은요, 깨닫는 과정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게 하루 걸렸겠어요? 이틀 걸렸겠어요? 더 많이 걸렸어요. 며칠 걸렸어요? 밥은 좀 먹고 갔겠어요? 아니, 돼지를 쳐도 못 먹는 밥을 뭐 돌아가는 길에 먹었겠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굶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은 더 힘들고 더 멀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예수 믿었다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를 해가지고 집 나갔어요. 집 나가가지고 뭐예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돌아간다고 이제 교회 다시 와요.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즉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게 그 즉시 해결이 되지가 않네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요게 해결이 될 때까지. 이게 그 과정이요. 아, 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해결 안 됩니까?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래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래요. 더 가야 돼요. 더 가서 딱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인생 살면서 내가 잘한 거 정말 없어요. 근데 뭘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냥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잘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돌아갔든지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든지 간에 그냥 다 그냥 십자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오늘 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되찾을까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원래 아들이었던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갔는데 인생 살면서 고생 많이 했지. 그만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쁘게 맞아주신다.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막상 당사자인 나는 그 돌아가는 과정이 어때요?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힘들다고 안 갈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라도 인생 살면서 구덩이에 한번 빠진 적 있어요? 이거 한번 빠지면 말이죠. 인생 낭비를 꽤 크게 합니다. 예. 인생 100년 사는 중에 몇 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요. 구덩이 한번 빠지면 말이죠. 그냥 대로로 달려가도 바쁜 인생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막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빠지지 말라고 잔소리를 막 해요. 안 듣죠? 왜 그래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거역하고 멸시하네. 우리 엄마는 막, 우리 아빠는 막 맨날 뭐. 아니 어떻게 부모님의 허물을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거는 뭐냐? 그건 없어.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래. 10가지 중에 한 개 잘못한 요만한 거 그거 가지고서는 서운해하다가 이놈 새끼. 그러니까 애지 뭐. 그러니까 애지. 자, 그래서 거역하고 멸시 구덩이에 빠진 건 어떻게 돼요? 얼른 건져내 가지고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거죠. 소성이 된 우리가 하는 거고 마음에 말씀이 있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시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과 돌아오는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잘 인도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 품에서 삽시다.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살면 근심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오늘 주 말씀대로 우리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탕자요. 나도 이 과정 다 거쳐가지고 예수님 품에 있는 거고 여러분도요. 이 과정 다 거쳐가지고 예수님 품에 있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도요. 이 과정 다 거쳐서 예수님 품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 평탄하게 사시고 또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탕자의 마음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돌이켜서 주께로 달려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쉽고 편케 하시며 주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죄 있다 하지 마시고 긍휼에 긍휼로 더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 권면하여 잘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